무비보셋은 다윗의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 이야기에서 무비보셋은 3번 등장합니다. 그 3번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사울의 궁전에 끔찍한 소식이 당도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전사했다는 소식이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블레셋도 블레셋이지만 소탕되지 않았던 사울의 적 다윗 세력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가 무비보셋이 5살 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사망하고 왕국이 멸망하면요,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누구일까요? 신하들일까요? 왕족일까요? 왕족입니다. 신하들은요, 새로운 왕에게, 새롭게 나라를 점령한 왕에게 다시 충성을 맹세하고 그 신하가 되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반란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 이전 왕의 후손들은 모두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고대의 법칙이었죠. 사울의 왕궁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왕궁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무비보셋을 키우고 있던 유모도 5살이던 아이를 업고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는지 어쨌는지 아이를 떨어뜨리고 아이의 2 발이 부러지게 됩니다. 제대로 치료할 틈도 없어서 요단강 계곡에 있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으로 겨우 도망치고 아이는 그곳에서 2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크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유일한 후손입니다. 왕의 씨앗이죠. 왕족이에요. 섬김받아야 하는, 사울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차치하고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사울 왕은 이제 몰락했기 때문이죠. 무비보셋은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할아버지 사울이 포악한 왕이었다, 불의하게도 다윗을 억압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왕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무비보셋도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배웠을까요? 할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벌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배웠을까요? 아니죠. 왕실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불량배가 나타나 반역자가 나라를 뒤흔들었고 할아버지를 괴롭혔고 아버지를 친구라고 속였고 결국에는 민족의 원수 블레셋과 연합해서 나라를 훔쳤다. 아마 이렇게 배우면서 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다윗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이 누렸어야 할 마땅한 권력의 상실에 대한 그 상실감. 이 모든 비참함의 장본인, 그 불행의 원인이 바로 다윗이라고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해보면 그렇죠. 아마도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 유모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악당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핍박당했는지, 어떻게 할아버지를 괴롭혔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는지. 그래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향해 원한을 품으며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공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억압했던 사울,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 그 사울이 죽고 그 손자가 겨우 도망치는 와중에 장애인이 되었다더라. 한편으로는 그래, 마땅히 벌 받을 것 받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윗 편이니까요, 심정적으로나. 그러나 무비보셋, 그의 심정에서 생각하자면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생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2번째 이야기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은 아마도 지독한 장애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쓰지 못하는 2 다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왕실의 후손임을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도록 한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 그 영혼의 처절함, 지독한 치욕을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와요. 다윗 왕이 자기를 콕 집어서 왕궁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멸망시킨 원수, 가문의 원수, 나라의 원수 다윗 왕,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맞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슴속에 원한을 꾹꾹 숨겨가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사울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나 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너를 찾는다,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공포심에 떨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내가 들켰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이 원한이 결국은 다윗 왕에게 들켰구나. 나를 잡아오라고 해서 나를 끔찍하게 사형시키려나 보다. 무비보셋은 공포심에 두려움에 떨며 다윗 앞으로 벌벌 떨며 나섭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혀 뜻밖의 사실이었어요. 피해의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무비보셋, 원한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무비보셋, 그의 마음속에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를 부른 거예요. 그를 이리저리 묻고 물어서 겨우겨우 찾아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를 불렀던 거예요. 내가 지금 죽임당하기 위해서 끌려온 게 아니라 다윗 왕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죠. 나는 마음속으로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꿈속에서 100번 1000번 죽였던 그 다윗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기 위해 지금 나를 불렀다는 거죠. 무비보셋의 이 마음속의 혼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라반의 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가를 일군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마음속에 걱정했던 것이 바로 형 에서잖아요. 야곱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속여서 에서에게 있던 장자권을 내가 빼앗았다는 것을,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에서가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에서의 철천지 원수는 나라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들 것이라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도 과연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가문의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를 쫓아온다고 알고 있어요. 복수심에 가득 찬 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저렇게 수를 써보지만 떼를 양떼를 가축떼를 7무리로 나누어서 먼저 선물 드리고 두 번째 선물 드리고 세 번째 선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꾀를 써보지만 그래도 형님을 만나면 나는 죽은 목숨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악의에 받쳐서 살기 등등한 에서가 아니라 넓은 가슴으로 동생을 감싸 안아주는 사랑하는 에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무비보셋의 심정일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나를 살펴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어느 곳에서도 살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이리저리 애를 쓰고 용을 써봐도 나는 죽게 되어 있는 운명인데,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끝났구나 하고 철퍼덕 꿇어 앉았는데, 그에게 내밀어지는 손이 죽음의 손이 아니라 처형의 칼을 든 망나니의 손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는 다윗의 손이고,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주는 형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심정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감추고 싶은 것들로만 가득한 우리인데, 그래도 나를 어찌할 바 몰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 중에 섰는데, 기도의 자리에 섰는데 기도하고 보니,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보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것 원합니다, 저것 원합니다, 수많은 기도를 해놓고 보니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무색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지금 당장 내 목숨을 거두어가셔도 뭐라 할 말 없는 그런 나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서 그저 눈물 흘리며 엎드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 장면이 다윗의 생애에서 한 획을 긋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는데 그 요나단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나 그 요나단에 대한 생각으로 요나단의 아들이라도 거둬야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왕이 되었으니까 나도 좀 자비로운 사람 되어볼까나, 그런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순수하게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게 누구에게 베풀 수 있을까?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대상을 찾아요. 그게 무비보셋이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권력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요. 그에게 지금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움직여가는 수단으로, 당신의 삶을 인도해가는 키,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키를 뭐를 가지고 당신의 삶을 돌리겠습니까? 권력? 복수심? 나의 욕망? 내가 되고 싶은 것? 나의 꿈? 나의 비전? 그것 가지고 내 삶을 운전해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겠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절체절명의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기만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요, 누구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물론 신앙도 좋겠지만 신앙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모든 것 할 수 있고 세상에 거칠 것이 하나 없고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 없고 무서울 것 하나 없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그런 다윗에게 지금 결정적인 질문이 떨어진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멋대로 할 수 있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너 어떻게 할래? 네 마음대로 할래?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다윗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고 하나님을 지금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렇게 무비보셋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만나 첫 마디를 건네죠. 두려워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겁낼 것 없다. 겁낼 것 없다. 바로 이 말이 다윗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다윗이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겁냅니다. 왜? 내 뜻대로 되는 것 없으니까요. 내가 세상에 잘못한 것도 많으니까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나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능력이, 나는 감히 꿈꿔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역사가 나를 붙들고 나의 세상을 갑자기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한상에서 먹고 마셔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 그대로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가득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두려움을 품어 안아주시는 거죠.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죠.
함께 두려움에 맞서주시는 거죠. 무비보셋이 지금 그런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랑을 실천하죠. 세 번째로 무비보셋이 등장하는 것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치를 때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니까 다윗은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서둘러 궁궐을 벗어나 도망갑니다. 언제라도 압살롬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는데 대항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도망치는 거죠. 이 도망치는 도망길에서 다윗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누구는 충성을 맹세하고 누구는 반역을 하는 그런 그의 삶의 본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압살롬의 편으로 등을 확 돌려요. 그래서 다윗에게 칼을 딱 겨눕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이가 나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슬픔을 다윗이 경험하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할까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 줍니다. 충성하는 자들과 반역하는 자들 사이에서 고뇌하며 갈등해요.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 불려와서 다윗의 사랑을 얻으며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수많은 은혜를 받았던 무비보셋. 과연 무비보셋은 예전에 비참함에 찌들어 있던 마음, 다윗에게 뒤틀려 있던 그 마음을 다 떨쳐버렸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경계하면서 이러다가 나를 언제라도 잡아 죽일지 몰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알 수 없죠. 성경은 그 이야기 해주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진실한 감사의 보답을 기대합니다. 보답을 바라고 사랑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뭔가 보답을 바라면서 한 건 아닌데 은근히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뭐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항상 생겨요. 그런데 모든 사랑이 다 그에 따른 보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이 배신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다 품어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다윗의 사랑,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었던,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이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다윗에게 돌아왔을까요? 다윗이 황망한 중에 도망가고 있는데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달려와서는 임금님, 그 옛날 임금님이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무비보셋, 사울의 땅, 토지, 재산을 다 줘가지고 평안하게 살게 해줬던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하기는커녕 때는 이때다 하고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하자 잘됐다, 원래 이 나라가 내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제서 그 나라를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진실한 사랑이, 진심 어린 사랑이 배반당한 것에 충격, 실망, 절망에 빠졌겠죠. 다윗은 포기일까요? 절망일까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네가 다 가져라. 그럴 줄 몰랐다 하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합니다. 그 귀환길에서 다윗은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반역했다던 시바의 말과는 달리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 날로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한순간도 편안히 살지 않고 옷을 빨아입지도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오매불망 다윗의 귀환만을 바라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장애인인 까닭에 다윗과 함께 도망치지 못하고 자기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모습이 무비보셋의 진심일까요? 시바가 전한 반역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제 승리를 거두고 다시 귀환한 다윗 앞에 나타난
충성스러운 모습일까요? 반역자였으면서 지금 억지로 자기의 모습을 꾸미고서 사실 나는 반역하지 않았어요 라고 연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것일까요? 성경은요, 둘 중 누가 진실된 사람이었는지 밝혀주지 않아요. 성경은 진실을 밝혀주지 않고요,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이 좀 아쉬웠어요. 아니,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비보셋이 진짜 잘못을 했다든지 뭐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단을 내려주지 않아요. 무비보셋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마는데, 성경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상상해보자면 다윗은 진실을 알았지 않았을까요? 증인을 부르고 대질신문을 하고 따져보면,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보면 시바가 거짓말했는지 무비보셋이 거짓말했는지 다윗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판단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바를 벌하고 너 왜 거짓말했니? 무비보셋 나에게 충성을 보였으니 잘했다 이러지도 않아요.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벌하고 너 왜 나를 반역해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충성한 것처럼 쇼를 하느냐 하고 무비보셋을 벌하고 시바에게 더 큰 상을 내리지도 않아요. 다윗의 처분은 놀랍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서 몰수해서 시바에게 다 줬잖아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그 재산을 다시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둘로 갈라서 나누어 줍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비하면 정말 어리석은 재판 아닙니까?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거나 저 사람이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가 악인이고 둘 중 하나가 선인인 것이 분명한데, 그게 선과 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가 나에게 충성하고 둘 중 하나가 나에게 반역한 것이 분명한데 다윗은 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갔을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다윗의 이 모습이야말로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잘못한 사람을 너의 잘못은 이거야 하고 끝까지 들추어내어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을 들추지 않으시고 괜찮다 품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사랑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줘요. 무비보셋 아니면 시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묻지 않아요. 다윗은 그 모든 둘 모두에게 괜찮다. 이제 앞으로 나와 충성하며 나와 같이 사랑을 나누며 살면 된다. 나의 신하가 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잖아요.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 따져보니까, 심판해보니까, 증인을 세워보니까, 대질신문 해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괜찮다. 몰라서요? 아니요. 다 아시면서. 다 알지만 괜찮다. 너 나에게 잘못했지? 너 세상에 죄를 지었지?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알아. 네가 악했던 것도 알아. 네가 실수했던 것도 알아. 네가 범죄했던 거 다 알아. 부족했던 거 다 알아. 그런데 괜찮아. 이제 앞으로 나와 행복하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자.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 땅에 이루어질 복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항상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미 이런 사랑 받았는데 말이죠. 이런 사랑을 받아놓고 이런 사랑 못하겠다고, 그런 사랑은 억울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 안는 사람 되어 보십시오.
그 첫 발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출발임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출발하여 마침내 다윗의 사랑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